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서로서로 너무 보고 싶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6주째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인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고 예배할 때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옵소서. 찬양할 때 전심을 다해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도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빛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의 안내입니다. 내일 6일부터 11일 토요일 6시에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기도를 하시되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면 가능한 시간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전 저녁에 다음날 새벽기도 영상을 단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난주간 동안 매일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부활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일까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참석 안내입니다. 예배당은 예배 전후로 소독합니다. 여러분들은 감염 예방 수칙에 따라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열, 기침, 인후염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손소독제를 사용합니다. 참석자 명단을 작성합니다. 예배실에서 성도 간 2m 거리를 유지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집회, 식사 및 훈련은 하지 않습니다.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도 영상 예배를 하게 되었지만 영상을 켜신 후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큰 소리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방법은 성명과 헌금 종류를 기재하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 읽기와 기도로 주님과는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53회에서 56회분입니다. 우리 4월의 암송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의 확신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큰 소리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구하며 주의 보좌 앞에 노래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번에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인가 그 긍휼함과 그대를 말할 수 없도다. 우리 이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울어도 그 그대를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선함이 되신 주님, 우리의 승리를 주옵소서.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밀어줄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러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내 삶 나를 드리네. 마음을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이제 눈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러나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함께 주 성령을 찬양합니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두려움 사라지네. 속에 폭풍 속에도 주를 들고 믿음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러나 주 안에 온전해. 우리 온전히 그대로 사랑으로 주의 이름을
주님의 그 능력 날 세우고 우리의 사랑 날라 주시니 두려움 사라진 주님 복음 속에도 주를 들어 믿음으로 주와 가운데 갈보리 언덕 우리 한 번 더 기록 찬양하기 이제 드디어 들으라 이제는 주님 바라보니 이제 드디어 들으라 주님을 바라보 이제 주님을 바라보니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만 사라지네 복음 속에도 주를 뜨고 믿음으로 주님과 가운데 갈보리 언덕 넘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온전케 되리 시제는 우리 시간의 목소리를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정주와 사모님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케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수 있는 데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 각자가 교회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신 주님, 아무런 죄도 없으신 주님께서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지만 주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내 삶에서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고집을 앞세우며 나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작은 희생이나 손해도 감당하기 힘들어했고 육체의 안일과 욕심을 추구하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영화로운 면류관은 바라보면서도 주님을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진정한 용서와 사랑을 통해 회복을 경험하는 위도스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세계적 위기 앞에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뿐 아니라 교회의 본질도 놓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서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사 여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삶에 지치고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사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고민이나 물질의 어려움도 주님 앞에 꺼내놓고 은혜를 구할 때에 오직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시간 외출을 하지 못해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들을 어루만지시사 주의 말씀을 더욱 의지하여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더스의 어린 자녀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유치원과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잘 인내하게 하시며 함께 있는 넉넉한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며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며 아이들의 지혜와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직장으로 출타 중인 자녀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시고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30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왜 이번 주간을 그렇게 부를까요? 6월절을 맞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모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환호했던 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줄로 생각해서 일종의 대관식을 행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는데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의 그런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요, 주님께서는 좁은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고자 하는데요, 주님께서는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고난주간의 시작은 하나님과 인간의 생각이 전혀 다른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기초이며 중심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의미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재확인하시고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필 것은 참혹한 죄의 결과는 저주라는 것입니다. 요즘의 십자가는 길거리를 가다가도 참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로 목걸이나 귀걸이를 만들어 달고 다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본래 가장 참혹하고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보통의 사형 방법은 죽는 순간 고통을 최소한으로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요,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먼저 채찍으로 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채찍도요, 보통의 일반적인 그런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그 채찍 끝에 뾰족한 동물뼈나 또 쇠갈고리 같은 것이 달려있는 채찍이죠. 이것을 가지고 사정없이 후려치면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엄청난 고통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매달릴 크고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지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사형장으로 길고 긴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또한 사형장에 도착하면 이제 그 십자가를 땅에 박고 세웁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집니다. 그리고는 며칠을 그 자리에 방치합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겁고 밤에는 너무나 춥습니다. 심지어는 배고픈 독수리가 날아와서 쪼기도 합니다. 그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 고통과 참혹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참혹한 십자가형은 로마에서도 큰 죄를 저지른 자에게만 사형을 집행하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해야만 하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감당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저주를 받아야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죠. 그래서 아담이 가장 먼저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고 그 후손인 우리들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아담이 그깟 과일 하나 먹은 것이 먹으리 대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먹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뜻에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기로 작정한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지 과일 하나를 먹은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가장 큰 죄악이었던 것이죠. 인간이 이처럼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죄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에 던져집니다.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하는 벌이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참 내가 지옥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의 고통은 반드시 사라지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요, 지옥의 고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지옥에 던져지면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9장 6절에는 그날에는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인간이 받게 된 참혹한 저주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저주를 받고 영벌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이 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지옥에서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아픔을 주고 상처와 고통을 주고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을 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영원한 천국의 은총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서 죄의 참혹한 저주를 대신받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늘 죄를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저주에서 속량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이런 저주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시지를 않으셨어요. 죄에 대해서는 의로 심판도 하셔야 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용서도 하셔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는 누군가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아 죽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죄의 값을 대신 치렀다라는 그런 뜻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예표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노뱀 사건, 도피성, 유월절 어린 양 그런 등등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노수로 만든 뱀을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사건을 노뱀 사건이라고 하죠. 즉 죄로 인해 죽게 된 자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을 죽인 죄인은요, 자신도 죽는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사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즉 죄로 죽은 우리가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피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너무나도 마땅하지만 내가 가진 이 추악한 죄를 유월절 어린 양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대신 죽이면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죠.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의 제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직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뱀은요, 사단을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이 멸망하게 되고 인간을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 인간에게 주신 기쁨과 소망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최초로 예언된 복음이라고 해서 원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속의 원리인 피의 제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타락한 후에 죄로 인해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습니다. 하지만요, 그것으로 죄를 완전히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니까 그 모든 잎이 말라서 다 부스러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은요,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양 같은 짐승이 대신 무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의 제사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값을 묻습니다. 다만 사랑으로서 하나님 자신이 대속물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피의 제사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복음이 완전히 성취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저 죽으시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죄인을 사형시키는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그 잔혹한 십자가에 처형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무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히신 후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바라바를 놓아줄지
예수님을 놓아줄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그리고 바라바를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한 모세나 블레셋 장군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이자 지도자인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정치적으로 강력한 메시아가 와야지만 로마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자기 민족이 세상을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보여주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고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었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긴가 하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병사들에게 너무나도 힘없이 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면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제압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일이 그렇게 흘러가자 백성들은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거짓 메시아이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이 저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지워진 죄의 저주는 풀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가 받을 저주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참혹하고도 처절한 고통을 대속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순전히 내가 받을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끝내시고 죽으시는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살 길은 오로지 이 십자가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된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이 복음의 소식을 널리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에서 속량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담과 같이 이제 다시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악과를 먹도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을 우리는 말씀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죄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어지면 아담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또다시 먹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나의 죄를 대신해 저주를 받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번 주가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저주의 십자가로 이미 지셨습니다. 한 주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봅시다.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독도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추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셨습니다. 이번 주간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지은 죄를 모두 회개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정결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주님, 이번 한 시간 고난 주간을 맞아서 그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추악한 죄들을 다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은하여서 정결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헌신하여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었음을 말미암아 영광의 풍성함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자기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신음하던 우리를 살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주님의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케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철저하게 영적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은 가정에서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국가적 위기를 맞은 이때 한 주간 금식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은혜의 강력한 빛이 뿜어져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환자들을 돕는 의료진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4.15 총선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제물이 되어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지내고 다음 주일에는 위더스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코자 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한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유다 속의 모든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모든 가정, 우리 자녀들을 어두운 세상의 등대와 같이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건강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샬롬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이 지신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 죄에서 떠나 말씀에 순종하며 빛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이들 필요해 완전한 주사랑 자비 베푸소서. 모든 이들 필요해 구세주의 온유함 열방의 소망. 주는 능력의 주, 그는 구원의 주,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 부활했네. 실패와 두려움 주 받아주소서. 날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려 온전히 주 따르니 주께 순종해. 산을 옮기시는 내 주는 능력의 주.